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승승장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패널 분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끼리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해 볼까요? 자,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바울의 기도는 탁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 믿음이 들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있다. 믿음과 사랑이 등장해요. 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기도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영원한 분께 드리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분이시죠. 그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너희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다. 바울의 탁월한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장 귀한 감사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흔히 우리는 뭐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받은 모든 감사거리들을 떠오르시고, 특별히 바울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라는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즉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어떤 것인가 한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을 우리 반동현 형제님 읽어봐 주실까요? 17절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렇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것이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급선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가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 같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길, 완벽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정말로 감사한데 그 감사거리가 여러분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방을 쓰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단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단계,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단계, 부끄럽지 않은 단계를 야다,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야다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이런 동사가 쓰입니다. 즉 일거수일투족 부부끼리 서로를 아는 것처럼 나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주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야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 기가 막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초점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며칠 동안 제가 아이한테 이 문제를 갖고 많이 실랑이를 했었거든요. 자꾸 아이가 계속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가 나 왜 하나님께 지금 100가지도 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있어. 제가 아이한테 그랬죠. 네. 그래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걸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너 부자 되게 해주고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게 한 구절도 그대로 네 원하는 대로 쓰여있진 않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좀 다른 것들이야. 제가 저희 아이한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다 주시려 하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게 아마 이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맞추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천국 가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과 취해가 바닷가에서 같이 배를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대모사를 배에서 밧줄을 육지를 향해 던집니다. 네. 열심히 그 밧줄을 당깁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배가 저 육지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정답이 뭘까요? 가끔 바다에서 배에서 밧줄을 당겨서 육지를 막 당기면 육지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답은 이 배가 육지에게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기도의 밧줄을 하나님께 던지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차 땡기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를 더 알아가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점점 기도의 밧줄을 당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얘기 안 하려는데 장혜연 자매가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잘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는데 이거 다 못 끝내는데 어떻게 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그 기업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만들어 오신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 기업의 영광이 어때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에베소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풍성한 은혜의 마당, 엄청나게 금과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랑이 가득한 저 천국이 풍성한 것을 알기 원한다. 근데 그러려면 너희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눈이 띄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띄용하고 커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그냥 인간이 구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그것을 예지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억지로 분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과거에 믿었잖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의. 칭의. 이신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 피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구원해 주신 칭의,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에 대한 암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옛날에 칭의 받았지만 맨날 거룩하고 마귀랑 싸워 승리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늘 사랑하지만 얄밉게 행할 때도 많고 미워할 때도 생기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미워할 때도 있고 정말 마음에 답답하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때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 아까 칭의가 굳이 표현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화할 화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롭다 칭한 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외롭고 힘들고 코로나19가 끝나서 뭔가 풀린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과 상념과 슬픔들이 가득할 때에 성령님이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것을 신학용어로는요,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 영화까지도 너희들이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18절 본문 말씀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기업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미래에 예배해 놓으신 영화로운 미래적 구원이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비교할 가치가 없다. 왜? 지금의 고난은 예수 믿었고 예수를 닮아가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올 영광하고 비교해보니 비교할 가치가 없다. 왜? 저게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현재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이 땅의 고난은 창차 다가올 영광하고 아예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기업은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도 주실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저 미래적 구원, 영화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을 때는 두 번째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이란 말이 영어로 어려운데요. 한국말로는 어려운데요. 네.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는 쉬운 단어를 써요. 캐릭터.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힘들지만 예수 닮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성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패널님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게 생기셨습니까? 진짜?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게 생기셨어요. 생기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어색한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라면 인내를 하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다 보니 그 사람의 인내력이 생겼고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 예수를 닮아가고 제일 끝이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미래의 풍성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이 기업이 준비되어 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영적인 눈을 뜨시고 힘들어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성화를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그 다음 절을 우리 반동현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절, 20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19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위력, 그 파워는 도대체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근데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은요, 영결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히 결별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메시지예요.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용어로는요, 승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귀하게 지금 승귀해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exaltation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신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혀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첫째,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높이 들으사 우리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함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소처럼 단순히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죄사했습니다. 아이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7개의 촛불을 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밝히게 되고 12개의 진설병이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기도할 때 성막에 있는 휘장이 열리고 영어로는 커튼이에요. 커튼이 젖혀지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위력이요 능력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팀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의 발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굴복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 절 볼까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웠다고 그랬죠. 모든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체요 몸이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흐르는 가장 핵심 사상은 교회론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많이 나가지 못했죠. 교회 가지 못했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고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 향한 중보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되 다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라. 예수의 몸이 교회고요. 충만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강수가 물이 바닥 덮음같이 온 열막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요. 여러분 가정도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무슨 교회, 순복음 금정교회도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오늘 가장 은혜 받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반동현 형제님.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또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난주부터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그냥 제 원함, 제 이런 어려움, 힘듦 이런 기도보다 이게 표현이 좀 셀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이제 설교 후에. 근데 앞에서 저희 예배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자 훈련 강의 오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너무 변질됐다. 자기 원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높고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 기도 제목 따위 그 정도나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우린 너무 기도가 변질됐다라는 이런 지난주부터 그래서 저도 제 원함이 아니라 이 주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거든요. 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이런 크신 능력 이런 걸 기도해야 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 그래 지난주부터 저도 계속 기도해 왔지만 이걸 내가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냥 내 원함 주님 저 뭐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더 경배하는 기도 주님만이 내 왕이십니다라는 걸 좀 고백하는 기도를 더 올려드려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장희연 자매님은 네. 질문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로 약간 습관성으로 나 동영상으로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 않아? 그리고 막 온갖 유명한 교회 예배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학원이 이제 주일날 개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고 저 그냥 유튜브로 할게요. 그런 대답을 그냥 서슴지 않게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끝으로 우리 강래희 자매님. 왜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은 알겠고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네. 기도하는 건 맞는 건 알겠는데 뭐뭐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기도를 하면은 잘못된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혼의 세계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즉 하나님에 대한 알미 중요하고요. 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초등학교 아이에게 1,000만 원 절대로 안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서 대학생이 되고 사업을 하고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마도 부모는 자녀에게 그 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기도를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재생산, 재창조로 쓰일 수 있을 때에 네. 주님은 그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처럼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이타적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양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기도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으로 사셨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많은 응답 갖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